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제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이번 주부터 이 사사기를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한 3달 정도 걸쳐서 이제 사사기를 좀 깊게 꼭꼭 씹어서 보려고 그러는데요. 이 사사기는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성경입니다. 사사기는 성경에서 구절을 보게 되면 이 여호수아서의 뒤에서 등장합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어떠한 성경이냐면 이 언약의 성취, 승리, 정복, 이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축복의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요, 이러한 여호수아 뒤에 당연히 약속의 땅에서 이 축복을 누리며 안정되게 살아가는 것이 기대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만드시고 그 땅을, 약속하신 땅을 갖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 땅에서 그들이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충성하며 살아갔다. 이게 그 여호수아 이야기의 뒤에 와야 되는 당연한 이야기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그러한 내용이 나오리라 기대하는데, 하지만 이 사사기는 말이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을 배반해서 불신앙에 빠지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사기는요, 계속해서 이 불신앙의 내용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께 매달려서 해결보고, 또 해결되어지면 다시 하나님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배반하는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이 가나안의 문화에 젖어들어서 이 자신의 정체성,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당시 가나안 땅에서 산다는 건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삶의 방식이 굉장히 크게 변화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들은 먼저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유목 생활에서 농경 생활로 이제 그들이 정착하면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유목 문화가 뭡니까? 이 풀을 찾아 물을 찾아 떠도는 문화 아니겠습니까? 풀을 찾아 물을 찾아 이동하는 문화였는데,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어디로 가야 동물들이 먹을 것이 있고, 어디로 가야 물이 있고 살 곳이 있는지, 이 때에 따라 이동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이 너무나도 중요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농경 문화는 어떻습니까? 땅을 이고 갈 수는 없잖아요. 땅을 두고 갈 수 없으니 그 땅의 기후 조건과 환경에 매일 수밖에 없는 문화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가나안 문화의 신들은요, 이 가나안 지역에 그 토착된 그 문화들의 신은 무슨 신들이냐면 이 농경과 관련된 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날씨를 주관한다 그러고 수확을 주관한다 그러고 뭐 이러한 것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농경 문화에 특화된 그 이방 신들에게 나름 젖어들고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을요, 이 자연스러운 문화의 변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이 스스로 가나안 땅을 찾아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생존을 위해서 땅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선택하시고 훈련시켜서 그 땅에 보내신 겁니다. 한마디로요, 존재 이유가 달라요. 가나안 백성들과 존재 이유가 아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렸으니 어떻습니까? 큰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사기에 숨겨진 배경은 바로 이렇습니다. 고난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만 평안해지면 이 생존에 관계된 세상 물질 문화에 의존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숨어있는 배경이자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있지 않습니까? 고난 때에만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 세상 물질 문화에 의존하는 모습이 이들의 약한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느냐 이거죠.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사사기를 읽어가면서 내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요,
사사 에웃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에웃하면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요. 이 1990년대 이 메이저리그의 유명한 투수였던 짐 에버트라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1988년 서울올림픽 야구 결승전에서 완투승을 거둔 투수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 마이너리그도 거치지 않고 메이저리그로 바로 올라간 투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 메이저리그에서요, 노이트 노런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기록도 세운 선수입니다. 보게 되면 바로 이러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요, 야구를 잘해서 유명하기도 했지만 이 다른 부분으로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의 오른손에 아주 커다란 장애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진에도 좀 잘 나와 있지요. 오른손에 손가락이 없습니다. 야구라는 운동에서요, 이 손이 없는 거, 그것도요, 오른손에 손가락이 없는 거요, 이거는 뭐 엄청난 핸디캡이겠지요. 아니, 더 정확한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오른손에 손가락이 없다는 거는 이 야구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과도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천재는 1%의 영광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한 그 에디슨의 말을 어릴 때부터 항상 새기며 열심히 노력했다 그래요. 야구 글러브를 동영상으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놀랍더라고요. 오른쪽 손목에 끼우고 왼손으로 공을 던져요. 굉장히 엄청난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당당하게 LA 에인절스에 입단하게 됩니다. 1993년도엔 양키스로 이적했고 그해 9월 4일에 그 누구도 이루기 어려운 기록인 노이트 노런이라는 기록을 메이저리그에서 달성합니다. 장애를 딛고 우뚝선 일반인보다 더 당당한 장애인인 이 사람이 은퇴할 때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100%의 희망이 없어질 때까지는 결코 불가능한 일은 없다고 생각해야 된다. 장애는 우리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넘어야 할 하나의 단순한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요, 이런 위대한 장애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낸 에웃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에글론의 지배를 받아 18년 동안 신음하며 고생하던 이스라엘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공물을 바치는 사람으로 선정되어서 이 모압 왕 에글론에 갔다가 그 에글론 왕을 암살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휘하여서 모압 군대와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모압을 물리치고요, 이스라엘의 그 80년의 기나긴 평화를 가져다 준 사람이 바로 이 에웃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에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이 말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 이러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 뜻이 어쨌든 간에 이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왼손잡이도 자체도 장애가 있는 혹은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이해가 됐어요. 히브리 사고에서요, 오른손이란 것은 축복의 손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어릴 때 왼손잡이였는데 그 왼손 못 쓰게 해가지고 오른손잡이로 고친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요, 오른손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 히브리 사고에서도 중요한 손이었어요. 특히 여호와의 오른손은 해방과 구원과 축복을 의미하는 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신다면 이 첫 번째 사사였던 운니엘처럼 오른손에 칼을 들고 당당하게 나와서 맞서 싸워 이기는 사람일 거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사는 오른손잡이가 아니라 왼손잡이, 심지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에웃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되어졌습니다. 에웃은요, 거기다가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 왼손잡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베냐민 지파란 이름 자체를 갖다가 재밌는 건요, 이 베냐민 지파를 갖다가 직역하게 되면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오른손의 아들들 가운데서 태어난 왼손잡이,
오른손이 장애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에웃이에요. 아마 살아오면서 이 사람의 삶이 어땠을까요? 평탄하지 않았으리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살면서 사람들에게 차별도 많이 받았을 거고요, 억울한 일도 많이 있었을 거고, 노력이나 여러 가지 일도 더 힘든 일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요, 굴욕적인 임무입니다. 이 굴욕적인 임무예요. 공무를 바치러 가지 않습니까? 이 굴욕적인 임무를 수행하러 선택되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그렇게 굴욕적인 임무를 수행하면서 그 외모에서부터 당당함이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지요. 에글론 왕이 볼 때 좀 와가지고 자기한테 좀 굽신거리면서 공물을 바쳐야 기분 좋게 공물도 받으면서 그냥 좋게 넘어갈 텐데, 용모도 잘생기고 기골도 장대하고 고개도 뻣뻣한 사람이 와가지고 공물을 바치러 오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이, 저놈 봐라, 고개가 뻣뻣하네, 이렇게 마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좀 하찮은 사람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요, 이스라엘은 더 큰 핍박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에웃을 선택한 이면에는 이러한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자, 이 공문을 바치고 난 뒤에 에웃이 혼자서 에글론 왕을 만나러 갈 때 검문을 받지 않았어요. 틀림없이 에웃은요, 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양날검을 오른쪽 허벅지에 차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한 규빗이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가 흔히 규빗을 말할 때 손을 세워가지고 이 끝에서 이 끝까지를 흔히 이야기해서 한 규빗이라고 여기게 되는데, 대략적으로 45cm 정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45cm짜리 칼이 작은 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숨기기 쉬운 작은 칼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 검문을 받고 그의 몸을, 허벅지나 이런 데에 뭘 찼나 안 찼나 만져봤다면 바로 걸리게 되는 크기의 칼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검문 없이 왕을 독대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의 신하들이 이러한 에웃의 오른손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 앞에 나아가서 독대할 수 있던 이유도요,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었어요. 아유, 오른손이 저런 사람이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어, 이러한 편견이 그 사람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에글론 왕도요, 이 에웃의 오른손을 보면서요, 아유, 손이 저런 걸 보니까 뭐 뭘 하겠어 싶어가지고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독대를 허락합니다. 에글론 왕의 신하들은요, 그 손을 보면서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싶으면서 암살의 위협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독대를 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긴한 말이 할 말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다 나가라, 그래 너만 남아서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경호의 실패죠. 경호하는 사람들이 그러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딱 봤을 때 너무 하찮아 보이니까 그냥 뭐 괜찮겠지 싶어 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왕이 암살을 당했습니다. 이 암살을 당해서 자신의 방에서 한참이 지나도 나오지 않는 걸 보니까, 원래대로라면 이상해서라도 빨리 뛰어 들어가서 왕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왕이 한참 걸려서 안 나오는데 무슨 일을 당해서 그러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단지 개인적인 볼일 보겠지, 성경에 나온 대로라면 화장실 갔겠지, 뭐 요 정도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낮잠을 자고 있겠지, 이러한 걸로 생각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웃이 도망갈 시간을 충분히 벌어줬고요, 그리고 에웃이 사람들을 끌고 올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벌어줬다라는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요, 이 에웃의 오른손만을 보면서 그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그를 판단했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이 뭘 하겠는가 하면서 판단하고 무시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말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보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오른손을 보면서 장애를 가진 사람, 쓸모없는 사람으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의 오른손에 주목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왼손을 보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그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사사들을 보게 되면요, 그들 중에 어떠한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좀 부족하게 생각할 만한 사람들을 들어 쓰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운니엘에서부터 시작하는 사사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운니엘은요, 장자 가문이 아닌 작은 자의 집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에웃은 우리가 지금 살펴봤다시피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드보라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기드원은요, 하잘것없는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입다는요, 심지어 건달의 대장이었고요. 삼손은 어떻습니까? 사사하면 생각나는 그 삼손은 어떻습니까? 무례배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무례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모두요, 사람의 기준으로만 따지게 되면 하나님의 사사로,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움받기에는 흠이 있는 사람이란 거죠. 왼손잡이처럼 어느 한 곳이 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이 모든 만물의 일을 이루며 주관하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판단의 기준은 우리가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때때로 낮은 자도 들어 쓰십니다. 여기서요, 낮은 자는요, 삶의 자리가 낮은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낮아진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고개 뻣뻣이 들고 있으면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자리를 열어놔야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게 쓰임 받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기준에서 모자라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사람은 들어 쓰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왼손잡이의 무리들, 낮아진 사람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뛰어나서 무언가 행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의 연약함에 굴복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모자란데, 내가 부족한데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으로 일할 때만 적용되는 일이고, 여러분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이 여러분들에겐 적용되지가 않아요. 세상에 보기에 부족하다, 모자라다, 내 세상에 보기엔 그럴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진 사람은 절대로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들어 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요, 에웃처럼 이 자신의 약점 때문에 오히려 성공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자신의 장점 때문에, 자신의 교만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한 사람도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잘나고 똑똑하고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안 쓴다 그러면 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누구냐 이러시면 끝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 모른다, 아마 세상적으로 잘나고 학력 높고 많은 걸 가졌고 똑똑하고 그럴 세상적으로 잘났을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 누군지 모르겠다, 나는 너를 쓸 마음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요, 그 사람은 순식간에 아무런 가치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존재의 의미가 없어진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잘난 거 없을지라도,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낮아진 사람이고, 세상적으로 보기에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싶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너 들어 써야겠다라고 하시면 틀림없이 그 사람 귀하게 들어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한 그릇은 겉이 화려하고 비싼 그릇이 아닙니다. 귀한 그릇은 그 안에 귀한 게 담긴 게 귀한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담기고 하나님의 성령이 담기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는 그릇이 귀한 그릇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 되시길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링컨이라는 사람은 약점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변호사가 되었고 국회의원이 되었고 미국 역사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루즈벨트라고 하는 사람은 소아마비라고 하는 신체적인 약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2차 세계대전과 미국의 경제 침체를 이겨내게 만들었습니다. 베토벤 아시지요? 이 청각장애가 발생해 음악가로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졌던 사람인데, 그러나 그 이후에 더 위대한 운명교향곡이라는 위대한 곡을 만들어냈습니다. 나폴레옹도 작은 키와 허약한 몸을 가졌지만 유럽을 정복했다는 거죠. 헬렌 켈러는 시각장애와 청각장애가 있었지만 오늘까지도 봉사와 헌신의 삶의 대명사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 약점이 여러분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약점이요?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족한 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누구나 약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약한 점이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들지 않아요. 우리는 약해도 비록 낮을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쓰시면 내 약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연약함, 내 부족함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는 불신앙이자 영적인 교만이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세우는 게 나를 망하게 만들고 나를 넘어뜨리게 만들고 나를 쓸모없는 사람이 되게 만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이 보기에 쓸모있다 높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있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복주기에 합당한 사람이 우리는 되기를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약점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아요. 약점 때문에 절대로 실패하는 인생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도 들어 쓰십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께는요 때때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거나 쓰임받지 못할 거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십니다. 나를 들어 쓰십니다. 내 약함도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 강하게 의지하며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이끄시는 은혜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본 에훗은 장애를 가졌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어떻게 보게 되면요 걸림돌이 되는 커다란 장애를 가졌습니다. 이 당시 기준으로는 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외면받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 크게 들림받아 쓰임받았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지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를 구원자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그를 들어 쓰셨어요. 심지어 30절에선 이렇게 결론지어 말합니다. 30절 말씀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여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사가 이룬 평안 중에 가장 긴 평안의 세월입니다. 80년입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가장 큰 태평성대를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들어 쓰십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을 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만 보십니다. 하나님은 내 약함이 아니라 내 믿음을 보기를 원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강함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약점도 들어 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어 맡기고 또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